자, 오늘부터 이제 8번의 리처치라는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 시리즈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리스타트,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주시고 7 금촛대의 사를 거느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말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를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며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댔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이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장을 올려주시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핍박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무너진 교회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신학도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분별력도 굉장히 좋았고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선교도 하는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근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첫사랑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의 첫사랑 뭐 또 지금 이 시간 첫사랑 기억하고 그런 거 아니죠. 뭐 그런 거 아니고 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졌던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붙잡았던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심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지. 에베소 교회는 사실 대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교회예요. 여러 가지로 영향력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와 기적들을 허락해 주셨죠. 처음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릴 때 그 학교를 빌려주신 하나님께서 와 정말 부산에서 교회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 속에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 터지고 그 학교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흰 종이에서 살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없이는 우리는 그 장소를 얻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경남에 뭐 웬만한 데는 다 갔습니다. 그죠? 뭐 호텔도 호텔도 아니고 호텔 같은 거 호텔이 아니고 호텔 그냥 그런 데 빌려서 우리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뭐 유스 호스텔도 갔었다가 나이트클럽도 갔었다가 또 저쪽 경남 먼 곳에 있는 기도원에서도 예배드렸다가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이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개척하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부흥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임대해서 들어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두 교회를 파송했고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님들을 파송했고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선교와 긍휼 두 기둥을 붙잡고 지금까지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교회를 이제 가 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배 장소가 바뀌어도 상관없었고 멀리 예배를 왔어도 상관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의 변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적인 헌신 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역은 하는데 이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떨림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것. 봉사는 하지만 헌신이 없고 말씀을 듣지만 교만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한테 이렇게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오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목사님이 나를 저격하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면이 있으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고, 또 삐지고, 그 다음에, 삐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삐진 걸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삐졌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 우리가 밥을 먹은 게 얼만데 너도 삐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 나는 삐졌는데, 너 같이 삐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삐지게 만드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회복.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은 그냥 뜨거웠던 감정이 아니에요.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예배가 기쁨이었던 때. 여러분 그때가 있었잖아요. 예배가 너무 기쁘고 막 큐티를 너무너무 큐티를 하고 싶어서 막 눈이 떠졌던 때. 예. 없구나. 예?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원하고 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랬던 그날. 정말 한 영혼이 진심으로 소중했던 그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그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정말 나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고 나에게는 예배 회복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주일 예배 때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사역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가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일 예배에 내가 마음을 쏟았던 그때. 그 주일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냈던 그때. 여러분 그 때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초심이 아니라 중심인 겁니다. 처음 사랑은 초심이 아니라 중심이다. 당신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이렇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네.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처음에 하던 일을 기억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역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없이도 교회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사역 안 해도 은혜가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물론 그 신앙생활에는 능력이 없겠죠. 그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그 간증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은 추억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런 추억이 있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편이 감사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먼 곳에서 예배드려도 감사했던 때. 그 먼 곳에서 우리 예배드릴 때 단 한 명의 성도님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막 주말마다 기대가 된다 그러셨고, 주말에 뭐 벚꽃을 볼 수 있어 좋다고 그러셨고, 물론 해운대도 벚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그 양산에 있는 벚꽃을 우리가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예배 그 하나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그 하나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던 것. 그래서 처음 사랑은 뜨거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뜨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왕좌의 문제, 왕좌의 문제. 이거 자꾸만 안 띄워도 돼요. 네. 김사무엘 가정의 큰아들이라는 얘기를 내가 꼭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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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까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김사무엘 누구냐면 여기 둘여서 여기서 찬양했던 사람. 여러분 서로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도 알아가라는 거예요. 네. 세상의 공격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고요. 유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익숙함. 교회에 다니는 익숙함. 교회가 너무 익숙해요. 교회 예배가 너무 익숙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받아요.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지 않는 것.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것. 그 익숙함.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손해봐도 순종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순종이 더 기뻤어요. 손해가 아까운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사람보다는 당연히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때 그 마음으로, 그 신앙의 헌신으로, 그 신앙의 뜨거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도 알고요, 십자가도 알고요, 뭐 성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다 알아요. 은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더 이상의 떨림이 없는 예배 안 됩니다. 기대감과 떨림과 설레임과 항상 여러분들의 토요일 저녁이 설레임이 넘치는 저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벅찬 그런 밤이 되는 것. 그리고 감격이 없는 것, 감격이 없는 예배 안 됩니다.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은혜는 떨어졌어요. 근데 형식만 남았어요. 그것. 최악이죠. 형식만 남은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떠나는 것. 주님의 주인 되심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시겠다. 성경에 보면은 비극적인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삼손은 뭐 동물 뼈다귀 하나 가지고 수백 명을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요. 이렇게 싸움 안 해봤던 애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10대 1로 싸워봤다 이럽니다. 이거 안 해본 애들이에요. 그런 거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던 그런 김두한이나 이런 사람 빼고는 10대 1은 여러분 10대 1이 어떤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10대 1은요 주먹이 20개고요. 난 2개. 다리가 20개, 난 2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땐 빨리 도망가야지 그건 싸울 게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300명. 그랬던 삼손이 있어요. 자, 오늘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들려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이 기억이 있는 거예요. 추억이 있어요. 신앙을 추억팔이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때려 눕혔다. 내가 이겼다.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게 없어요. 그건 없고 내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그가 무엇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주님께서는 이미 떠나셨다. 주님께서 이미 떠나셨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만 하는 줄 알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 줄 알았죠?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정말 후질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주님은 언제나 나의 뜻대로 내 옆에 계실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라, remember.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영어로는 제가 3R로 했어요. R 단어, 세 단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진짜, 예. 그래서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는 신앙의 감격과 떨림이 떨어졌을까? 잃어버렸을까?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난 도대체 언제부터 모든 것이 의무가 됐고, 도대체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안 드리는 건 더 힘들고, 안 드리는 거는 뭔가 그 한 주 동안 뭐 큰 죄를 진 것 같고, 또 드리자니 별로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고,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억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겁니다. repent. 회개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떨림이 없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를 드려도 괜찮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것에 대하여 경험이 없어도 괜찮았던 나의 인생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 교만, 가장 중요한 거, 그 익숙함,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난 당연히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난 당연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난 당연히 사역하고, 난 당연히 이렇게 했던 거,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돌아오는 겁니다. return. 돌아오십시오. 무엇으로? 처음 사랑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렸던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드려졌던 그때로. 당신의 지금 문제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문제는 어떠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속에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에 떨리고, 무엇에 설레이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것으로 돌아오는 것. 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고 공동체를 향한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것, 교회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우리 교회 계속해서 2년 반에 한 번씩 우리가 분립을 해왔기 때문에, 또 오셨던 성도님들이 나가셔서 교회를 또 분립하고 개척하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걸 잘 못하는 거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환영을 잘 못할까? 왜냐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나서는 게 좀 그런 거라. 내가 아직은 환영을 받아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를 환영해야 된다는 게 좀 그런.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우리가 환영하고 헌신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본질을 따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미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설레고 예배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터지고 정말로 영적인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다. 근데 그것은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 주님은 떠난 거예요. 그 교회를. 주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예배는 계속 드려요. 주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계속 제자 훈련이 있어요. 주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어떠한 사역이 있는 것. 근데 서스테인 계속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프랜시스 셰이퍼 목사님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변증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떠한 공동체보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보여지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단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방황한 마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리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우리의 교회가 방황하는 영혼들, 찢어지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헌신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죠. 근데 사실은 위기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크리스찬,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인생.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7주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심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회개 속에 있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뜨거운 어떤 막 감정 막 뜨겁고 막 하고 막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근데 예수님이 왕이신 것.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8주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6월 첫째 주 금요일하고 6월 둘째 주 금요일 날 2번 특별 우리 금요 집회를 드립니다. 주제가 뭐냐면 불이에요, 불. 이번 금요 집회를 통해서 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올 생각인 거라 이게 지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첫째 주 금요일, 6월 둘째 주 금요일. 예. 여기서 우리 돌파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은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말씀 시작.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복되고 설레임과 뜨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처음 예배드리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리처치, 다시 교회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다시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임재와 새로운 함께하심과 새로운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가 되는,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새로운 예배, 새로운 교회, 새로운 믿음, 새로운 헌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